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수 믿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 믿을 때는 예수가 제일 중요하죠. 너무 당연한 말이죠. 예수 믿을 땐 예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의 모습을 봤는데 오늘은 누구예요?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가 목표냐면 도덕적으로 우리가 잘 살면 된다, 사회 법을 잘 지키고 남들에게 모나지 않게 피해주지 않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비한 은사가 있어야만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오늘 레위가 예수님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뭔지, 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믿게 되는 건지, 이런 걸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레위를 만나거든요. 이 사람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세금을 걷는 세리가 있고 또 한 사람은 관세를 걷는 세리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더 안 좋은 악질이었느냐 하면 관세를 걷는 사람이 더 안 좋은 세리인데 이 레위는 관세를 받는 사람이에요. 세리들은 유대 사회에서 멸시받고 천대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미움받고 또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하던, 상대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그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이 동족들을 착취하는 매국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리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던 이 레위를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레위를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27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어요. 지나가다 그냥 슬쩍 보고 지나가셨을까요? 성경에서 레위를 보셨는데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셨으면 보셨다라고 말씀을 안 하실 거예요. 이 원래 의미를 깊이 보면은요, 집중해서 봤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를 눈여겨보시고 집중해서 보시고 관심 갖고 보시고 뚫어지게 바라보신 거예요? 레위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냥 예사로 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보셨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겉모습이 어떨까? 이 사람이 어떤 부스에 앉아서 텍스를 걷고 있을까? 책상은 무슨 책상을 썼을까? 이걸 보신 게 아니에요. 이 보셨다, 이 말은요,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 전체를 보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가 아픈지,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길이 순탄했는지, 정말 고난 속에 살아왔는지, 그걸 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성경에 보셨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는요, 하나님도 버린 사람이에요. 세금 걷느라고. 레위라는 이름이 뭐예요? 이게 제사장을 하는 그 지파의 이름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금 걷기 시작했다. 그런 인생을 선택하면서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금을 걷게 되면서 동족들도 버렸어요. 조금 걷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까지 세금을 걷고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입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회당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가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창기들과 어울리게 본, 성경에 보면 이 세리를 얘기할 때 자주 어떻게 붙여서 말씀하시냐면 세리와 창기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동급인 거예요. 세상에서 소외당하고요, 동족을 팔아먹는다는 손가락질을 들으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왔고요, 이 사람이 돈을 그동안 많이 모았겠지만 그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지고도 공허하게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은요, 이 레위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얘기를 쓰거든요. 이 사람이 마태예요. 히브리식 이름은 레위고 헬라식 이름은 마태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마태복음을 쓰잖아요, 요 레위가.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얘기를 쓰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쓰는 얘기예요. 지금 뭐라고 쓰고 있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이게 자기예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지금 이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는데 다 지역이나 형제, 관계 이런 얘기를 썼어요. 간략간략하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두 사람만 이 사람들의 직업이나 한 일을 묘사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뭐를 묘사를 했어요? 예수를 팔았다 이걸 썼어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준 이 레위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썼어요? 세리 마태.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쓰고 싶었을까요? 안 쓰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숨기고 싶은 그런 과거가 있으면 이걸 기록으로 나타내고 싶을까요? 안 내고 싶을까요? 분명히 숨기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족으로부터 매국노라고 지칭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정말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온, 아무도 상대하지 않아주는 그 세리가 자기가 성경을 쓰면서 나는 세리 마태다, 세리로 살아온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 이게 지금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다고 알려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맨 앞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맨 앞에서부터 족보를 하고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족보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 얘기를 하려고 유대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쓰느라고 족보를 맨 앞에 놨단 말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던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쓰고 있는데 자기를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썼는데 나는 세리 마태다, 이렇게 쓰고 있는 이 레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의 그 모든 과거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상대하지도 않고 천하게 여기던 그 세관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나같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세리와 같은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살려주셨다, 그걸 쓰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살려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이 사람은 일생을 예수님 만나고 다르게 살기 시작했어요. 오늘 예수님 만난 이 레위가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뭐를 해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 자리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앉아 있고 제자들도 앉아 있고 유대인들도 다 같이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한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그 자리에 유대인들을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어떤 사람들하고 식사하고 싶으세요? 그래도 사회적으로 지위 좀 있고 좀 사람이 깔끔하고 매너가 있고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는 사람하고 좀 같이 어울려서 커피도 마시고 식사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서 식사 자리에 초대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 같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별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죄인이라고 욕을 먹는 레위와 함께 앉으셨습니다. 누가 또 함께 앉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욕했어요? 저 죄인들하고 앉아서, 저 세리하고 앉아서 밥 먹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가요, 그 유대인들을 초대해서 함께 앉아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예수 믿으니까 그런다고 치지만, 레위는 그동안 자기를 천대하고 멸시하던 유대인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내가 그 사람 불러서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지금 자기를 천대하고 멸시하는 이 유대인들과 함께 앉겠다고 결단하고 자기의 집에 잔치를 베푼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과연 이 자리가 편했을까? 예수를 조금 전에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던 저 유대인들과 함께 앉은 그 자리가 편했을까?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사람들이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그 죄인과 함께 앉는 게 편했을까? 여러분, 레위도 가시방석 아니겠어요? 그 좁은 동네에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은 분명히 즐겁게 대화를 나누시고 껄껄거리며 웃으시기도 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비난했던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나누며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제자가 되었다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눴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레위가 이 사람들하고 함께 앉아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이 치료되도록 해주셨을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함께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이 레위가 받았던 그 모든 상처들이 똑같은 자리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걸 가능하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상처받은 그 인생이 치유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상처를 피해서 나를 그렇게 멸시했던 유대인들을 피하고 도망치게 만들었던 게 아니고요,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했던 그 유대인들을, 그래, 나도 그럼 상대 안 해. 내가 예수 믿었지만 너희들 옛날에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했지? 나도 너희들 안 볼래. 이렇게 피한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앉아서 바로 그 상처받은 자리에서 그 상처가 치유되고 넘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함께 앉지 말아야 될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내가 함께 앉을 수가 없어. 저 사람하고는 교제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
이런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이 레위가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상처받은 자리에서 다시 그 똑같은 자리에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한 거예요. 안 만나고 안 보는 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고 또 서로 교제하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는 잔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내가 겪어왔던 모든 상처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치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거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우리가 헌신도 잘하고 교회 일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예수 믿고 나서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았겠지만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자기가 가장 심각하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치명적으로 갖고 있었던 자기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칼럼에 베드로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상처 속에 살았겠어요.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면서 자기의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그래도 수석 제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이 베드로가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배신했던 3번의 물음을 다시 물어주심으로 베드로가 치유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상처를 회피하고 도망치게 만드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상처를 맞닥뜨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그 상처들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27절,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28절 함께 읽어보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지금 이 말씀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중풍병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니까요, 수많은 군중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군중들을 뒤로 버려두고 27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그러신 거예요. 그 군중들 틈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가셨어요? 레위한테 가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막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열광하고 환호하고 끝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레위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라 말씀하 따를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속회로 모여서 함께 속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주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레위에게 나를 따라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요, 이 따르라는 말씀은 한 번만 따르라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이 하고 속회에서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일주일 동안 실패하기도 하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에 끌려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돌이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서 앞에 것을 향해,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다시 달려간다. 이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잘하지도 못하면서 마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척, 이 정도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무난하고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을 정도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지 생각하는 그 교만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따라라 말씀하실 때 때로는 네가 실패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용기를 내봐. 다시 나를 따라올래? 내가 하던 일을 하고 내가 생각하던 것을 너도 생각하고 내가 보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한 주간을 살아볼래? 내가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월요일이 시작되면서 너의 일터에서 너의 가정에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한번 살아볼래? 그래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때도 한 번만 따라간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따르겠다는 고백. 제자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를 따라가며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함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리고 어떨 때는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리고 어떤 때는 말씀을 떠나 살 때도 있지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따라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왔습니다. 허망한 세상을 따라가며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 기쁨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